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식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바 아버지. 내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36절에 나와 있죠.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바를 그대로 아바라고 해놨는데 이 뜻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아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오늘 개역 성경에도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의 문화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함자를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런 게 있죠. 요즘이야 그냥 대충 부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냥 하지 않죠. 지난번에 에이린이가 또 결혼할 사익감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상견례를 또 했어요. 상견례를 해서 그냥 저희는 편하게 그냥 인사했어요. 왜냐하면 식당 예약하는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차 마시는 공간이 있어서 그 차 마시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미 이야기를 텄어요. 서로 인사하고 다 소개하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이 오픈해서 식당 룸에 들어갔는데 또 얘네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익감 될 아이가 일어나더니 정식적으로 소개를 하겠대요.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창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버지에서 나온 유자, 영자, 빈자입니다 라고 아버지 소개를 하고 엄마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린이 보고도 또 우리 식구 소개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서 그러는지 미리 짜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린이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이름은 유자, 병자, 철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 이름이 병자, 철자, 내자나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자를 따라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집회에 보게 되면 태계위황 있잖아요. 태계위황의 이름이 뭘까요? 성함 이름은 뭘까요? 이황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황이라는 이름을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태계라는 말을 많이 하죠. 태계는 그냥 호입니다. 호칭할 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태계라는 호를 그냥 호라는 것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를 한 거예요. 추사 김정희 이름이 김정희인데 김정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추사로 갑니다. 추사가 추사가 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내 성격 때문인지 아버지 성격이나 제 성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둘이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도 해. 밥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하게 되면 그걸로 끝!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살갑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만 하더라도 그때 제 친구들도 조금 시내가 아닌데 시골인데 시내가 없죠. 우리 아들 조금 번화가에 사는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저희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부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이렇게 있는데 입이 안 떨어져. 아버지 평소에 계속 아버지라고만 했던 게 갑자기 아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좀 친근한 맛이 있죠. 아버지 하는 것보다는 아빠 하게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 불러놓고 아빠 용돈 줘. 반말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 용돈 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다음에도 용돈 좀 주세요. 좀 이렇게 좀 이게 이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뒤에 어떻게 A 범죄를 지키느냐 아니면 친근하게 그냥 까느냐 이렇게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권에서도 참 희한한 장면이지만 지금 유대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죄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런 제목이 있을까요? 제목. 왜 돌아가셨을까? 그 제목 자체가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왜요?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말도 평소에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신이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유병호와 유병철을 낳으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가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구약 성경이 요즘에야 다 인쇄가 이렇게 촥촥촥 되고 그러지만 그때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이 이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원본을 보고 베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그런 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벅을 압축해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1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1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2절을 쓰다 보니까 2절에서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은 그 여호와를 조금 전 목욕했으니까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안 돼요. 또 가가지고 또 목욕제기라고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여호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사본을 통하여서 쭉 전달되는데 그 사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숫자에 따라서 그들이 얼만큼 정결의식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한데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와서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서를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죽게 만듦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모세? 여호수아? 솔로몬? 다니엘? 에레미야?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세상에 이런 이 신성모독으로 죽였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는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괜찮아 라고 했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은 좀 내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충격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즉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양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 양자된 아들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담임 목사와 성도, 그렇죠.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있는데는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되겠죠. 이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일단 기도하고 이 호칭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이 관계성, 친근한 관계성, 조금 더 친밀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시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시편을 대부분 썼는데, 저는 오늘 본문과 시편 23편을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하게 되면 위대한 이 왕, 모든 것을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여겼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 괜찮아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은혜 받는 관점은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자와 양 관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빠와 자녀 관계. 야, 내가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 관계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주는 순간,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빠한테 효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효도했으면 아버지가 신경통으로 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아파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병원 수술하고 다리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뭐 이런 했으면 제가 덜 미안할 텐데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유형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뭐 대단한 것을 교회 건축을 뭐 몇백 개를 하고 아니면 뭐 선교를 하여서 뭐 미종족에 가가지고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봉사활동, 선교활동, 뭐 구조활동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 관계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만드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빠와 아들 관계로 만드셨고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자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감사하고 늘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며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 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이들이 뭐 밖에 나가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힘이 없으면 두드려 맞겠죠. 그러다가 엥 울고 오겠죠. 근데 울고 가다가 우연스럽게 아빠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우는 아이가 아빠 손을 붙들고 막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나 때렸다고 막 가게 되면 자기는 힘이 없는데 아버지를 끌고 가는 순간 당당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순간 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그 여유, 그 마음,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의 절반이 지나고 또 하반기 첫 주잖아요. 6월달 다 갔어요. 지난주까지 6월달 됐는데 6월 다 갔어요. 이제 7월입니다. 이제 반년밖에라고 하면 안 된다지. 반년이나 남았어요. 반년이나 남았는데 그 반년이나 남는 이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런 당당한 것, 그런 여유와 그리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쫄지 마.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늘 당당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관계에서 아빠 관계까지 친근하게 불러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또 그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